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새벽에 나오시니까 기분 좋으시지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도 오늘은 특별히 이초원과 우리 시니어 목장 예배 모두 순서 마치고 난 뒤 앞으로 나오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안수기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나가실 때 러비 쪽에는 또 간식 여기 뭐 드실 만한 차와 도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아까 강성훈 안수 집사님이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하나님 보이는 앞에서만 우리가 잘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24시간 어디를 가나 우리와 동행하시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고 특별히 그런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고 계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뭐 어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운전하는 제가 참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브레이크가 미끄러질 것 같기도 하고 앞차를 들이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뭐 앞에 이 물로 닦아봐도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은 참 긴장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우리 아이들이 긴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운전은 걔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올수록 오히려 낭만을 즐기고 안에서 책을 읽고 분위기 좋다 로맨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의 삶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시고 운전해 가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한없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는 평안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에서 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드라이브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운전대를 지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차에 타고 있는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으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서는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 이 예배의 능력이 예배 때마다 쏟아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라 시리즈 첫 번째 오늘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 제가 앞으로도 사용할 말 중에 어제 자주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동전의 뒷면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에도 짝퉁이 있다. 똑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진품이 있고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예배인데 무늬만 예배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늬만 예배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쉽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자기 장기자랑 발표회 하러 나온 그런 장기자랑 발표회 같은 예배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찬양을 한 적이 없고 노래 자랑을 한 적이 있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말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돈 자랑, 옷 자랑, 미용실에서 한 머리 자랑, 화려한 영상 자랑, 조명 자랑, 품질, 스피커의 품질 자랑 다 보면은 예배인 것 같기는 하나 그 동기가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짝퉁 예배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앞에 서서 찬양을 해도 노래 자랑이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설교를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거해야지 말 잘한다, 야 성경에 지식이 많다,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쓰면 이건 짝퉁 설교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품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고, 무늬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짝퉁 예배가 되지 않고 무늬만 예배가 되지 않고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짝퉁 예배고 한 사람의 예배는 진품 예배더라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예배는 진품 예배였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가인의 예배는 짝퉁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둘 다 예배를 받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배를 꼼꼼히 따지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차이가 보이지 아니할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어느 게 진품이고 어느 게 짝퉁이고가 정확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서는 잘 몰라요. 농사꾼이었던 가인은 자기의 농사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와 예배를 드린 것이고, 양을 치던 양치기였던 아벨은 자기의 양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예물의 종류의 차이 외에는 그 차이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아벨의 것은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런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의 차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제물의 정성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종류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예물이 어떤 정성을 담고 있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식주의자라서 양은 좋아하시고 채식주의자는 아니라서 곡식은 싫어하신 그런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예물이든지 곡식이든지 양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예배자가 들고 온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고 어떤 정성이 담겨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꼼꼼히 따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서는 이 곡식과 이 양이 어떤 질적인 차이와 정성의 차이가 있는지 한국말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분명한 차이가 나오는데, 먼저 가인이 가지고 나온 예물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서 난 많은 열매들 중에 얼마를 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brought some of the fruits. 많은 프루트들 중에서 얼마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셜리티가 없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것 중에 한 줌 집어왔다, 이 말이죠, 의미상으로. 그런데 아벨이 가지고 나온 양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Abel brought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난 새끼 중에 가장 살찐 부위를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언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두 가지의 예물의 정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장 귀한 첫 번째 새끼 중에 가장 살찐 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곡식을 가지고 나왔냐 양을 가지고 나왔냐가 아니라 어떤 곡식이었고 어떤 양이었냐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물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급한 대로 집어온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구별하고 또 구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firstborn이라고 하는 말과 fat portion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새끼를 구별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양이나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어른만큼 되려면은 15년 16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짐승의 새끼는 태어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으면 어미하고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게 새끼고 어느 게 어미인지, 그리고 한 며칠 상관으로 태어나고 몇 달 상관으로 태어나면 어느 게 어느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새끼들 중에 from his flock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의 양떼들 중에서 첫 새끼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처음부터 그 많은 양떼들 중에 첫 새끼를 눈여겨보았고 항상 따로 키웠고 항상 어느 게 그 많은 무리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헷갈리지 아니하고 그 첫 번째 새끼를 구별해 놓았던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기에 충분한 거죠. 가장 좋은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은 오래전부터 구별해 놓아서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항상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 거, 이건 하나님 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작정되어진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관리 보호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급하게 어디 있지 하고 그냥 한 줌 쥐고 나온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진 얼마를 대충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가장 귀한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이 생길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굉장히 귀한 거나 기가 막힌 게 여러분에게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혹시 좋은 것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실천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생각까지는 났는데 실천은 또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났을 때 그것을 실천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한 젊은 청년이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떠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새파랗게 젊을 때에 모든 것을 접고 선교를 떠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때도 한두 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선교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 좋은 날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이 20대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황금의 때에 제 인생의 최고 절정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마지막으로 선교를 떠나는 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저는 이 젊은 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예배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건데 가장 좋은 때를 드리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젊을 때는 돈을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 달리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선교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생각은 많은 사람이 가집니다. 귀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처럼 가장 젊을 때에, 가장 내 인생의 봄날에, 가장 절정에 섰을 때에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청년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제단의 예물로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봅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에 다니엘 인터내셔널 스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충균 선교사님이 몇 개월 전에 오셔서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 교장으로 계신데 그 사모님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또 비전을 금요일 저녁에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내년도 6월 달부터 1년 동안 갑작스럽게 우리 임충균 선교사님 부부가 안식연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1년 동안 공석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명 또는 한 가정을 1년 동안, 숄텀이죠, 1년 동안 교장으로 파송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가라고, 청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자 청년도 괜찮고 남자 청년도 괜찮고 부부도 괜찮고 연세가 많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1년 동안 가서 그곳에서 평생 교장 선생님 한번 못 해봤는데 교장 선생님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가셔서 그 숙소도 있고 다 있으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곳으로 부르시는가를 먼저 확인하려면 우리가 4월 달에 1차 우리 성도 몇 분이 방문을 하고 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6월 달에 가셔서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곳에 교장 선생님으로 그 다니엘 인터내셔널 스쿨을 아이들 품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상담하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서로 같은 마음을 주신다면 그분을 보내어서 1년이니까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마 귀한 때에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울 때에, 가장 이 세미한 교회에서 은혜 충만할 때에 아마 여러분 또 젊은이들, 청년 괜찮고 연세 많으신 분 괜찮고 연세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벨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받으셨는가?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과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의 예배가 가인보다 나은 것은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다고 얘기하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표현되어졌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무엇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양의 예물은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의 자세로 그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뻤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가인의 믿음과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드린 아벨의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벨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어떤 면에서 이게 없어지면 내 재산에 큰 손해가 날지 몰라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라고 할 때에 아벨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되돌려 주심, 채워 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이거 주고 나면 손해야 라고 하니까 얼마만을 드리면서, 자, 얼마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건 가인에게 있어서 어떤 뜻이냐면은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채워줘도 상관없는 만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만에 하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있었던 거죠. 드리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좋지만 만에 하나 채워주시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할 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까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드리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 없이는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생길 정도로 드려야 드린 것이지 아무런 부담이 없이 드리는 건 드린 것이 아니다.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닌 것은 물질은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해서 보이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게 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벨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근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으면서 바로 그 뒤에 두 구절 뒤에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벨의 이야기 다음 구절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그가 자기 길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요?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드리면 손해를 봐야 되고 자기가 드리면 삶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것은 보이는 물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드린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보이는 하나님 앞에 아벨은 드렸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벨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조건으로 삼고 드린 적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학비가 전혀 없을 때 있던 걸 다 드려가지고 하나님 채워달라는 조건부의 그런 예물도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조건으로 드린 적은 거의 없지만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조건을 건 적은 없어도 채워주시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역사에 돌려주셨습니다. 그걸 목표로 한 적은 없어요. 한두 번밖에 없어요.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조건을 걸든지 안 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신 경험들이 저희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예배하고 시간 드리고 건강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라 아벨이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요한 1서 3장 1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리고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자기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른 말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인은 죄 짓는 삶을 살았고, 그가 예물을 잘못 가져온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죄 짓는 삶이었고, 아벨이 예물을 잘 가져온 것도 있지만 예물을 잘 가져온 게 아니라 아벨의 삶 자체가 의로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지 않고, 오늘 성경의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제물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의 제사와 예배는 받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냐를 보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예물을 누가 가져왔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왔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물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때 아벨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는 것이고, 가인을 받지 않고 예물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아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1시간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주일 살아야 되는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예배를 아벨의 예배로 받으시느냐 가인의 예배로 받으시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와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 이곳에서는 아벨처럼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영락없는 아벨인데 밖에서 보면 영락없이 가인으로 살아가는 한가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얼굴이 같아야 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킬 박사 하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예배와 성전 밖의 예배가 일치하는 삶.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들고 강단 위로 올라왔대잖아요. 그리고 누웠대잖아요.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강단 위에 있는 당신하고 살고 싶지 우리 집에 있는 당신하고는 살고 싶지가 않다고. 그 목사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저는 혹시 저희 아내가 이불 들고 올라올까 봐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강단 위의 삶과 밑의 삶이, 물론 말씀하는 대로 다 산다면 제가 하나님이지 저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 모습이 흡사하게 닮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너 설교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설교의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실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의 예배의 모습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같을 때에 그 모습이 아벨의 모습이었고, 그때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이곳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아벨의 제사 예배를 받으신 세 가지를 요약하면,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것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많은 제물들 중에 구별해 줬다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렸고,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었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께 드렸고, 아벨은 그의 예물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신년 특별 하나님 감사 새벽 기도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는지를 함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의 날, 가장 귀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나 보이는 분처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1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기가 막힌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 다 아벨의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니어 목장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